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1절 두 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5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작년 1월 초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받기 시작해서 딱 오늘 6월 마지막 주기 때문에 딱 1년 반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1년 반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장 사도행전 28장에 우리가 본문은 마지막 두 절을 제가 택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걸 한마디로 하면 아마 건강한 교회,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건강하다는 것,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나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 앞에 한번 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았지만 바울이 이제 그 죄수된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광풍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장과 그 선주가 그 아까운 지금 그 화물들을 다 싣고 가야지 돈이 되는데 결국은 그것을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그 2주 동안 그 광풍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느 작은 섬에 배가 도착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는 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리데. 근데 지도상에서 보면요, 그 멜리데라는 섬이 어디 있는 거냐면은 로마의 바로 밑에 근접해 있는 섬이에요. 자, 이 광풍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았을 때 다 지금 우리가 목적지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겠구나.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구나. 어디로 배가 흘러가는지도 모르는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정신을 차려서 배가 도착한 곳을 보니까 그곳이 어디라고요? 로마의 바로 근접해 있는 섬에 도착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373장에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에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가인데 2절 가사를 보면은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마치 지금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멜리데라는 섬까지 자신들도 모르게 그 폭풍 속에서도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는 그 내용의 가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1절과 2절 함께 한번 찬송해 볼까요?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승부 주시리라.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그 광풍 가운데서도 오히려 사도 바울이 지금 목적하고 있는 곳으로 더 안전하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우리 안에 광풍과 같은 그러한 위기가 닥칠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질병과 가족을 잃는 슬픔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그 여러분들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고 우리의 사명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운동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뭐 운동회도 좀 해보고 하려고 그러는데, 운동할 때 어느 편에 들어야 된다고요? 이기는 편. 이제 다 벌써 세뇌됐어 저한테. 딱 보시고 김민재 목사가 있는 팀은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서 이제 여러분들 하산할 때가 되신 것 같아요. 이기는 편, 주님이 나의 편, 항상 이기는 편, 승리의 주께서 나의 편이기 때문에 어떠한 폭풍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어떠한 고난도 우리 교회의 사명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과연 바울이 적합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인가? 바울의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물론 일반 감옥에 완전히 갇혀 있는 그런 죄수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죄수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선교를 보내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테말라로 우리가 파송합시다. 그러니까 LA 감옥소에 있는 사람을 과테말라 감옥소로 이송해서 거기서 선교하게 합시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보통 그렇게 만약에 하자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정신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는 거기가 한계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 못하면 정신 나갔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지혜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될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와서 광풍이 불었는데 배가 지금 파손되기 직전이고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화물도 다 버리고 배의 기구도 다 물에다 던져버렸어요. 그건 사람들의 관점은 인생 끝이구나. 목숨이나 어떻게 부지하면 다행이겠구나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풍랑 가운데서도 그 배를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해 안 되면은 그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 안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수없이 반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오류하고 지금 애러내고 실수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석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되고 저런 자격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격이 있어야 목사가 되고 저런 자격이 있어야 선교사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지만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스펙이 좋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도 사용하지만 못 배운 사람, 좀 부족한 사람도 사용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도 사용하시지만 늙고 병든 사람들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저 사람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30이 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거 뭐 잘 몰랐어요. 감사하게도 저희는 고등학교를 뺑뺑이 돌려서 추첨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졸업하면서 고등학교 추첨을 하는데 저희 학군에 5개의 학교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추첨되는 데를 가는 거야. 근데 5개 중에서 이 학교만 되지 말라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학교가 너무 잘 아시네. 저의 중학교 시절까지 아세요? 그 학교만 되지 말라는데 그 학교가 된 거야. 근데 가서 보니까 이 학교가 전통 있는 학교네? 평양 제2보고네? 제가 평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6.25 때 피난 왔는데 평양 제2보고면요, 평양 제1보고, 제2보고 최고의 명문이에요. 서울에도 서울 경성 제1보고, 제2보고가 있었듯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갈 수 있는 최고의 고등학교예요. 갑자기 제가 고등학교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보니까 딱 일반 학교에는 없는 게 있어. 일주일에 2시간이, 학업 시간 중에 일주일에 2시간이 일반 학교에는 없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성경 클래스가 있고 수요일 날마다 채플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요. 체육관에 가서 정교생이. 그러니까 아마 일찍이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세운 미션 스쿨이었던 거예요. 지금 벌써 이제 한 100몇십 년 된 그런 학교인데,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감사한 게 그래도 뭐 이렇게 중요한 성경 구절 몇 군데, 그리고 찬송가 뭐 한 20장 정도, 그 정도는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예배 때도 이렇게 찬송가 부르면은 아는 척하고 따라 부를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래요. 받았어요. 그랬더니 구역장 하래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구역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35살까지의 영커플들, 그러니까 35살 이하의 결혼한 가정을 2구역을 이제 만들어서 다른 분 한 분하고 저하고 둘이서 한 구역씩 맡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내가 구역장한테 케어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양육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나보고 구역장 하라니까 저는 그래도요, 하라 그러면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증인이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최병수 목사님 계시지만 모든 훈련 프로그램, 교회 모든 프로그램에 저는 2기를 해본 적이 없어. 전부 1기야, 전부 1기.
뭐 우수한 성적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일 먼저 했어요. 제일 먼저. 항상 제일 먼저 했어요. 남들이 보면 진짜 뭐 용감한 젊은이고 뭐 열정도 많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속으로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야, 구역장 하라 그래서 예스 했는데 나도 모르는데 이건 장님이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이 떨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했고 더 준비했어요, 여러분. 새벽마다 교회에서 새벽 예배 끝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내가 부족하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하라니까 순종은 했는데 남들보다 말씀 더 봐야 돼요. 구역 교재 남들 2번 3번 하면 나는 10번 20번 봐야 돼요. 그래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그냥 마른 나무 토막 같은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두 구역으로 시작한 그 영 커플들 패밀리가 2년 반을 사역을 했는데 새 교구가 됐어요. 두 구역으로 시작한 게 새 교구가 돼서 10몇 개 구역이 됐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시면 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한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순종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우리 소그룹 지금 현재 4개인데 막 인원이 너무 많아서 모임도 쉽지 않고 그래요. 내년에 제가 바라는 거는 8개예요. 아멘? 근데 고민이 있어요. 8개 소그룹으로 하려면 소그룹 인도자가 몇 명이야 돼요? 대답이 이렇게 약해. 시킬까? 혹시 나 시키는 거 아니야? 좀 이렇게 하세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나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나 좀 시켜주세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가 저 찬양 인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찬양 인도자가 펑크를 냈어요. 저보고 인도를 하래. 해본 적이 없어요, 찬양 인도를. 벌벌 떨면서 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소그룹 인도자 좀 해주세요 하면은 하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 예, 이제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우리 소그룹 한 20개는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제한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제한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제한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내 경험, 내 학식, 내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어리석음이 하나님께는 지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대상은 누구예요? 동족이에요.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이들은 어때요? 그렇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된 사도 바울이요,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한 지가 세월이 한 50년 정도 지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그동안에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핍박의 박해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방인들이 박해했습니까? 아니요. 유대인들이 했거든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들, 자신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에요. 동족이지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 한국에서 미국으로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그 한국이 싫어서 진짜 정내미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미국에 뭐 한국에 정내미가 떨어져서 오셨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 그때는 김포공항이에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면서 속으로 다짐합니다. 내가 이쪽 방향으로는 고개도 안 돌릴 것이다. 그게 사람이에요. 나의 조국이지만 나한테 잘해준 게 없는 거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 줬고, 그런 사람이라면요, 그러게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에 가득했던 건 뭐예요? 그의 가득한 소원은 제발 우리 동족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 사도행전적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되는 것이요, 이 바울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구원이 취소되고, 뭐 취소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희생하더라도 우리 동족인 유대인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는 내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만 가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귀려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려고 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인사하려고 해요. 오늘 식사할 때 우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할 거예요. 한 번도 같이 식사를 안 해보신 분들 테이블에 가서 앉으세요. 이때까지 우리 몇 명 됩니까? 어른 40몇 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식사를 같은 테이블에 앉아본 적이 없어. 이분하고 오늘 첫 방문하신 분 말고. 다 그렇다고 새가족 속으로 오지 마시고. 이분이 우리 교회 6개월 다니고 1년 다녔는데 이분하고 내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면서 교제해 본 적이 없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가서 다 의자 뺄 거야 이제. 우리 그래요. 그리고 쌀쌀 맞고 차갑고. 저 같은 사람을 그 한국에서 지금 줄임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 맞히면 진짜 대단한 건데. 차가운 도시의 남자.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는 마음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결혼 35주년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이야 진짜 오래 살았어 둘이서. 제 아내가 고생했죠 뭐. 지난번에 무슨 그 한국에서 집 짓는, 시골 가서 집 짓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요새 제가 재미 붙여갖고 시골집 사서 고쳐준 거. 어느 날 제가 목수된다 그러면 놀라지 마세요. 그걸 보면서 뭐 이사를 뭐 12번 다녔는데 도저히 이제는 새집살이가 서러워서
내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은 사람들이 쫙 나와서 시골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지어. 그런 걸 보면서 12번 제 아내하고 한번 세어봤어요. 미국에 와서 우리는 몇 번을 이사했을까? 몇 번 했을까요? 20번 했어요. 37, 그러니까 제 총각 때 한 거는 세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서,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미국에서 학생일 때 총각 때도 여러 번 옮겼거든요. 룸메이트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세어 보니까 20번을 옮겼더라. 그래서 제 아내가 상당히 고생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35년 만에. 그러면서 나는 겉은 차가워 보이지만 저는 뜨거운 남자, 따뜻한 남자예요 하면 그게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감히 얘기 못 하시고 속으로 목사님 거짓말이지. 소용없어요. 속으로 하는 거 소용없어요. 겉으로 표현하세요. 어제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뉴저지로 이사 가기 전까지 시래도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뵐 거예요. 목사로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우리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보장 없어요. 표현을 하세요. 표현을. 자, 옆에 분들 보고 한번 표현하세요. 저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다 저 같은 사람이야. 차가운 도시의 남자, 차가운 도시의 여자인데 마음은 그래도 따뜻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겉으로 표현해야 돼. 우리는 사람을 가립니다. 사귀고 싶은 사람만 사귀고, 전도도 그래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한테만 전도하는 거야. 저 사람은 안 먹힐 것 같은데. 더군다나 나에게 혹시라도 피해를 준 사람이라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뭐예요? 자신을 죽이고 그 수십 년 동안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방해했던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자신의 생명하고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뭐 이웃은커녕 우리 교회 안에서 40여 명 모이는데도 표현을 안 하잖아요.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교육부에 한 10명 전후의 학생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서부터. 많지도 않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맨날 저랑 부딪히면 애들한테 애들 머리 눌러 막 목사님한테 인사해. 근데 대부분 저는 먼저 하이해요. 애들한테. 여러분들 애들이 끝나고 주일학교 끝나고 우리 식사하는데 애찬하러 왔을 때 먼저 인사하신 적 있어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 만에 못생겨졌냐? 그런 인사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서 계속 논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 앞에 등을 돌렸습니다. 믿지 않고 돌아서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인데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석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보면, 아니 인류 역사를 보면요, 우리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의 그 역사를 보면요, 항상 복음 앞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지금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에서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믿은 것 같지만 우리의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이 이 말씀을 왜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왜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완악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으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생각은 이방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인에게서, 유대민족에게서 떠난 겁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다시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지금 이스라엘에 선교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선교하고 있어요. 저 아는 선교사님은 오랫동안 지금 중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back to Jerusalem.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부터 실크로드를 거꾸로 가서, 거꾸로 역사에서 지금 그쪽에서 중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걸 거꾸로 가서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까지 전하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비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종족에게 전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뭐 선택해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품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꿈입니다. 꿈, 비전. 우리가 삶 가운데 소망이 없다면, 꿈이 없다면, 비전이 없다면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이유는요,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큰 문제, 가장 큰 문제들 중에서 하나는요, 젊은이들이에요. 한국이 저희가 자랄 때, 저희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이지만 지금 20대, 30대들은 우리가 그때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삶에.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으면 왜 힘이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이고 죽겠네. 근데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꿈은 뭐예요 도대체? 더 좋은 집에 사는 거? 더 좋은 차 타는 거?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그거는요 꿈이 아니라 그거는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꿈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그것 자체가 꿈이라면 이거는 참 우리 인생이 거기서 끝나야 됩니까? 그걸로 뭘 해야 되느냐?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야죠.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이 무엇일까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대답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꿈인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위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이 왜 대개 이걸 안 할까?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습관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했잖아요. 쭉.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라와 권세와 대개가 빠졌어. 어느 교회는 대개를 넣냐 빼냐 갖고 싸워. 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분명히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어요.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저는 왜 뺄까요? 이거 아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이 쓸데없는 거 갖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개역 개정판을 보죠. 성경을 개역 한글이 아니라 개역 개정판. 그럼 마태복음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그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의 개역 한글판에는 대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대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빼야 된다, 넣어야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었느냐 안 품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꿈과 비전으로 품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뜨뜻미지근 나는 뭐 그래요 목사님. 우리 그냥 모태신앙들은 그래요. 확 올라가는 것도 없지만 그냥 꾸준하게 그냥. 그게 뭐예요? 미지근하다는 거거든. 불이 일어나야죠. 3대 4대로 믿으셨으면 그 여러분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부서부터 기도가 지금 쌓여 있는데 언제까지 뜨뜻미지근할 거예요? 꿈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되며 세상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은 다 도구인 거예요. 도구. 그것이 꿈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한 날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3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난 2000여 년 동안 복음을 막고자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믿는 신앙인들과 교회를 핍박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복음을 막지 못했어요. 보통의 사도행전은 물론 서신서는 아니지만 그 서신서들을 보면은 마지막 절에 보통 인사를 합니다. 마무리 인사, 그 서신서에. 근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끝났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가면 뒤에 X, 그러니까 사도행전 29라고 붙어 있어요. 분명히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는데 그 교회는 뒤에 X29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
무엇을 하고자 하는 메시지냐?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성경의 말씀은 28장으로 끝나서 29장을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언제 끝나게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은 우리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 먼저 잠자고 있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요. 우리는 하늘에서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하늘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 천국 잔치를 벌일 것이. 그때가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애쓰고 수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천하에 넘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으로 충성하는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다시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성도들,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